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참된 안식을 경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님께만 올려지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구원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짐승 나를 잊지 아멘.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나의 주님 강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십니다. 나를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오늘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오늘도 그 꼴과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모함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십시오.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대표해서 김성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살펴주시며 부족함 없이 다스리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죄로 인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에 때로는 지치고 곤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족과 이웃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님께 맡기고 주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바로 알고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어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헌신하며 그 삶을 본받고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있어 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뜨겁지도 차지도 않게 하나님을 믿으며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적극적으로 드러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온전한 회심을 이루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은혜의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완전한 복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완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겸손히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답게 하기 위해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며 주님을 닮아갈 것인지 고민하며 복음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이미 하늘나라가 임해 있음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누리는 은총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것들을 증거하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알릴 수 있는 믿는 자로서의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으로 몸이 약해져 있는 지체들,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각 성도마다 능히 이겨낼 힘을 주시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약의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복음에 대해 배우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의 지혜와 열정을 더해 주셔서 어린 심령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 깨닫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내딛는 한 걸음을 통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울러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성약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또 선교의 사명을 위해 먼 곳에 나가 분투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순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좀 일어나서 같이 인사할까요? 옆 사람에게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레이나 우리 남편분 다음 주에 오실 텐데 먼저 잠깐 인사 좀 나눌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본당에서 우리 구역장 관찰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고요. 이후에 12시 30분부터 2026년도에 있을 우리 종교개혁지 탐방 설명회가 성가대실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광고들 여러분들 주보를 통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피택 권사, 안수 집사, 또 장로, 교육이 이제 각각 직분자별로 있습니다. 숙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우리 내일은 노동절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뭐 앞으로도 살 날이 많지만 지금까지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좀 우리 엄마 아빠의 수고 당연한 거 아니죠? 또 우리 부부의 수고도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5번째로 하신 비유입니다. 보화와 진주에 대한 비유입니다. 뉴스를 보는데 어느 사람이 자기가 가진 보물을, 보화를 많이 자랑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샀다, 이거 가졌다, 이게 참 값지다. 그랬는데 그 물건이 없어졌습니다. 자랑하고 나서. 알고 보니까 경찰이 조사한 후에 밝혀진 건데 지인이 갖고 간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름대로의 그 집이나 또 보이지 않아도 이게 참 가치가 있다, 이게 보화와 같다, 보물과 같다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보화는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가치로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보화고 가치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물건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아도 어떠한 something이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요, 어떤 사람들이 이 보화를 발견했고 또 이 진주를 발견한 그러한 비유입니다. 결국 이 가치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나서 너무 좋아하는, 또 기뻐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잠깐 좀 볼까요? 어느 한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이렇게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발견한 걸 숨겨놨어요. 어디다 숨겨놨을까요? 제 생각에 거기다가 숨겨놨을 것 같아요. 그대로. 왜냐하면 본문을 보니까 그 밭을 사야 되니까요. 그걸 갖고 가면 도둑이 되겠죠. 거기다가 그대로 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어떻게 했어요? 팔았어요. 예. 여러분, 그 가치가 얼마나 컸으면 자기의 집까지 팔았을까요? 예. 아마 여러분들 복권에 당첨돼도 집은 안 팔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았던 건데. 근데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었으면 집까지 다 팔아서 그것을 샀을까요? 이 사람은 지나가다가 이것을 발견해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밭에 고용된 일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샀으니까, 내게 아니니까. 여하튼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깊이 묻어두고 남이 발견 못하도록 거기다 두고 가서 재산을 다 팔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유인데,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당시에 많이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설화처럼 이야기되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인가 하면, 어떤 주인이 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주인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어요. 그 아들들이 뭐 밭을 관리 못하니까 남에게 팔았는데, 그것을 산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 대골 같은 집을 짓고 아들, 딸, 장가 또 시집 잘 보내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흔한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가르쳤던 것이죠. 두 번째는 진주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누구와 같다고요? 장사와 같다. 장사꾼입니다. 상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진주가 정말 오리지널이었겠죠. 요즘에 대부분의 진주는 다 양식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근데 이 당시의 진주는 정말, 여기도 보면 밭을 팔아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것을 소유할 만큼의 가치가 있었던 정말 소중한 그러한 보물과도 같은 진주였을 것입니다. 그 클레오파트라의 그 역사를 담은 그 전기를 보면 클레오파트라가 가졌던 진주의 개수가 여러분 몇 개인지 아십니까? 1억 개나 된다고 합니다. 1억 개나 돼요. 예. 왜 모았겠습니까, 여러분? 왜 모았겠어요? 가치가 있으니까요. 예.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다이아몬드를 모으듯이 그러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좀 설교하면서 느끼는데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굴이 저 보아가 뭐길래, 저 진주가 뭐길래 나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얼굴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갖고 싶죠. 여러분, 이 두 비유는 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다릅니다. 자, 어떤 면에서 다르는가 하면 이 발견한 그리고 구매한 그러한 모습이 좀 달라요. 자, 먼저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여러분 이 보화가 그 땅에 그 밭에 있었을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당연히 몰랐죠.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 진주를 구매한, 발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것을 찾기 위해서 배를 탔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여러 어촌을 다니면서 정말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진주를 얻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대하면서. 이게 달라요. 성경에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여러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기까지 가는 이 과정 속에 어떤 사람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믿게 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진리를 찾아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이 진리를 찾아 떠나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신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대하지 않았던, 그리고 참 저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 믿었던 사건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유명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의 신앙을 가졌어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갖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믿는 그 유일신, 그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옥에 가두고 사형하는 데 있어서 같이 사인하고 해서 핍박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그 길거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나타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다. 그 강한 빛이 임할 때에 눈이 멀게 되죠. 그리고 그 음성 앞에 꼬꾸라집니다. 꼬꾸라져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신 분이 있습니까? 흔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후에 이 사도 바울은요,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가 하면 그 유대 신앙을 버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를 가지고 이 진리를 전하며 복음을 전도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의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사도다.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나는 우리 코리안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뭐 아프리칸이나 아니면 히스패닉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전도하며 살 거다.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면 한 여인이 또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으로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 북쪽으로 올라가실 때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를 너무 싫어했어요.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했어요.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데 어느 날 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이 여인은요, 사람들이 가장 안 다니는 그 시간에 나와 우물을 길어서 그냥 도망가듯이 우물을 길러 나온 여자예요.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그 타임에 이 여인을 만나시죠. 여러분, 우연이 아니죠. 주님은 알고 계셨겠죠. 그 여인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의 고달픔을 고백합니다. 나는 여러 번 결혼했고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이 갈증이 나고 내 인생이 목마릅니다. 목마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마시는 자, 나를 믿는 자, 내게 갈증 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기대했을까요? 내가 이 시간에 나가면 예수님이 지나가시겠지,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거야. 절대 그렇지 않죠. 인생의 어느 시점에 있어서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가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자매를 목회하면서 만나게 됐는데, 이 자매가 우리 교회 잠깐 다녔다가 이제 한국으로 이제 가신 분인데, 아이를 낳는데 정말 어려움이 생겼어요.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산모가 죽을 수도 있고 아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응급했는가 하면, 보통 우리 미국은 같이 들어가잖아요. 남편이 같이 들어가는데 남편을 들여보내지 않더라고요.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이 자매는 그냥 교회를 다녔던 자매예요. 자녀와 함께 주일날 오는 그 정도의 신자였는데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와 내 아이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진심으로 예배할게요. 표현이 너무 재밌죠. 진심으로 예배할게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꼭 살아갈게요. 그냥 교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게요. 그리고 자기가 잠이 들었대요. 이제 깨어났는데 옆에 아이가 누워져 있고, 그 순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내 아이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자매가 이런 간증을 할 때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자매님, 하나님이 구원하셨네요. 제가 그랬어요. 구원이 이거예요. 자매님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이 아이를 살려주신 것처럼 저와 자매님의 앞으로의 그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살림이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과정에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우연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아니고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할 수도 없고요, 교회가 설 수도 없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들을, 역사들을 일으켜 주셔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이 있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게 된 것이죠.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요한복음 3장에 어떤 인물이 나오는가 하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니고데모. 이 사람은 유대 종교 회의 가운데 최고의 종교 기관인 사네들린 공회의 일원이었어요. 일원. 역시 유대의 지도자였고 덕망이 있고 지식이 있고 엘리트였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랍비요. 이렇게. 랍비요.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선생 가운데 최고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랍비예요. 랍비요. 선생님, 이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선생이요. 하늘로부터 온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이 표현은 모세와 같고 예레미야와 같고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명 아니면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혹시 저가 메시아일까 고민했던 것이죠. 갈등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아마 물어보러 나왔을 것 같아요. 물어보러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 용어로 born again 이렇게 얘기해요. 거듭나야만, 다시 태어나야만.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것도 모르느냐? 당연히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여러분,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뭔가 자기의 살뿐만 아니라 어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서 계시된 그 메시아, 메시아. 혹시 저가 이 유대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닐까? 자기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고민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굴까? 교회 가면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그분은 성인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또 극단적인 사람들은 그 사람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예수가 누군가? 여러분 배너 알죠? 그 유명한 영화 배너. 그 저자도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공부하다가,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배너라는 소설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날 그냥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그런 고민과 갈등과 또 그 속에서 나오는 염려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또 함께 하셔서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앞에 소개하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누가 이렇게 만나면서 대화한 것인데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 이렇게 주일날 올 때 이 주보가 여러분 먼저 가잖아요. 구역장들 통해서. 그럼 이걸 보고 다 읽으신대요. 그리고 답도 달아보신대요. 이분은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어떤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그 속에서 뭔가를 발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을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이 감동하심으로 듣게 하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이런 기회까지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까지 나왔는데 한번 그 예수님이 누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한번 사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대할 때 교회 출석 잘하도록 이렇게 기도하지 절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있는 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성령으로 저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등하고 고민하고 의심이 되는 이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장사구처럼 이 진주를 찾듯이 진리의 말씀을 읽다가 정말 구원에 대한 고민이 있다가 깨달아 주님을 믿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달라요. 주님을 믿는 그 과정이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똑같이 누렸던 하나의 감정이 있습니다. 44절 한번 볼까요? 어떤 기쁨일까요?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은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압도된 기쁨. 자, 크게 한번 해보세요. 압도된 기쁨. 여러분, 내 어카운트에 좀 돈이 많으면 어때요?
아니 여러분 어떠세요? 좋지요. 돈이 없으면 어때요? 네, 얼굴이 그냥 그렇게 은혜로웠던 얼굴도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면요 막 힘이 듭니다. 조금만 있어도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고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집을 팔만하고 자기 소유를 팔만한 그러한 가치를 발견했을 때 이 기쁨은요 그냥 기쁨이 아닙니다. 어떤 기쁨이에요? 압도된 기쁨이에요. 압도된 기쁨. 제가 무슨 영상을 하나 짧은 보았는데요, 어느 사람이 열심히 가다가 딱 멈췄어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움직이지 않아요. 왜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돈을 밟았어요. 근데 제가 본 거는 뭐 돈을 픽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의 얼굴이 점점 변해갑니다. 처음에 돈을 밟았을 때 그 얼굴은 이거 뭐지? 그런데 점차 입꼬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 그리고 옆에 이렇게 썼어요. 얼마일까? 이 돈이 얼마일까? 보니까 지폐였어요. $20. 20불 지폐였어요. 이 기쁨이요 그냥 압도된 것처럼 작은 것에도 압도가 되는데, 이렇게 가치가 있는 것에 여러분 압도가 되면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큰 이렇게 라르리나 이런 걸로 돈을 안 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 심장마비로 죽을까봐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그 압도된 기쁨이 우리를 그냥 멈출까봐 안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런 구원의 은혜, 정말 하나님을 알았던 이 기쁨은 압도된 기쁨이에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어요? 어떤 분은 막 밤새 성경을 읽고요, 어떤 분은 지칠 줄 모르게 정말 전도하러 나가고, 어떤 분들은 교회 사역하면서 그 기쁨으로 어렵고 힘든 일을 다 감당해 내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내 생애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겼어요? 나는 배설물로 여기노라.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구원받은 그 자체에 대하여 얼마나 감격을 했으면, 압도된 기쁨이 있었으면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이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기쁨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로마의 치하에서 예수를 전하다가 목이 잘려도, 내가 정말 순교해도 나는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 순교의 마음을, 이 고통을 이기는 이 능력을 어디에서 얻은 거예요? 예수를 아는, 예수를 만난 그 구원의 기쁨과 은혜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고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있다면, 처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시간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때 그 기쁨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이겼던 그 시간들을 한번 회고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러한 기쁨을 주셔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그 기쁨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압도된 기쁨이에요. 우리 이 한 주간도 이 압도된 기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 사느라 너무 벅차고 또 이민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고 지친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기쁨의 순간들을 다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기쁨으로 인하여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기쁨 안에서 힘들고 슬프고 어려운 일들도 감당하며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뛰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노동절을 맞이해서 우리 기쁨을 잃어버린 아버지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힘든 인생이 있다면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이 힘으로 능력 있게 감사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보화 같은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뜻에 따라 진심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주의 몸된 교회에 주어진 영혼 구령을 위한 사명, 그것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이들이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또 순종함으로 드린 손길 가운데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말씀으로 가까이 인도하시며 진리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세상에 속한 많은 것들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더욱더 귀한 것으로 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할지어다.